나 자신을 위한 기도, 나 자신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뻔합니다. 특별한 것 없는 그저 그런 부정적으로 예견된 어떠한 우리 앞에 보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방학이면, 학생 시절에 방학이면 계획을 세우고 방학을 정말 방학답게 보내야지 마음에 결단하고 다짐을 하고 또 계획서도 써보고 시간표도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지만 이내 얼마 되지 않아 그저 그런, 작년에도 그렇게 살아왔던 그저 뻔한 그러한 방학을 보냈던 그런 저 스스로를 저는 많이 경험해 보았습니다. 참 뻔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설마 그렇게까지 실망스러운 하루를 보내겠어? 설마 그렇게까지 실망스러운 한 주를 보내겠어?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될 뿐인 것이 우리 자신입니다. 저는 그거를 너무나 많이 경험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은 베드로가 두 번째와 또 세 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한 그런 내용이죠. 베드로는 이미 앞선 16절에서 한 번 예수님을 부인한 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그러한 장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아주 완벽하게 부인함으로써 예수님이 예견하신 대로 그저 그런 뻔한 결과에 자신을 그 순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왜 베드로는 이렇게 부끄러운 기록을 남기게 되었을까요? 그가 예수님에 대한 그 자신의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이었을까요? 베드로에게 용맹함이 없어서였을까요? 어떤 패기가 없어서였을까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면 오히려 예수님을 부인할 만한 이유보다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것 같은 이유가 더 많은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천성적으로 굉장히 적극적이고 패기가 넘치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어떤 경우에나 늘 선두에 나서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목격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러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나와 있죠.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도 베드로는 앞서서 나서서 이렇게 말을 하죠.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습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적극적인 태도, 이러한 다소 혈기왕성한 모습은 여러 장점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그러한 베드로를 통해서 그의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게 만드는 그의 적극적인 내면이 있었죠. 성령께서 그들을 감동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그를 교회의 반석과 같이 사용하실 만큼 어떠한 그의 믿음의 적극적인 성품도 하나님께서 귀히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앞장서는 성격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히려 이렇게 기록할 만한 많은 메시지들을 남길 수 있었던 그런 성품이 있었죠.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나타난 그의 말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습니다. 무엇보다 다른 제자들과는 내가 다르다라는 것을 아주 자신감 있게 표현했습니다. 사실 그럴 만한 근거가 스스로에게 많이 보여졌어요. 누구나 베드로를 예수의 수제자로 인정했고 다른 제자들도 그가 자기보다 더 예수님과 가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성경에 이렇게 많이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자기가 잘 안다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머릿속을 들여다보고 스스로 우리가 우리 머릿속을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이죠. 자기 생각을 자기가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얼마든지 내가 내 생각에 대해서 한번 검색해보자. 내가 무슨 생각을 했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판단해보자 라고 했을 때 그것을 들춰볼 수 없는 내면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뇌가 그렇게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읽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는 참 난 겸손하다라고 여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나는 참 겸손해. 제가 그렇게 저를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저만 내가 스스로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사람들도 각각 자기가 다 겸손하다라고 말하는 것을 여러 번 볼 수 있었습니다. 신기합니다. 그 나름대로 자기가 겸손하다는 것을 확신하며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이 자기가 겸손해라고 말하는 순간 옆에서 아니야, 넌 겸손하지 않아. 조금 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면 화를 내요. 내가 교만한 걸 얼마나 싫어하는데, 나는 교만한 사람 아주 미워. 그런데 내가 나 스스로 교만한 상태를 내가 용납할 것 같아. 나는 겸손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화를 내요. 그만큼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눈은 왜곡되어져 있고 정직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참 변하기 쉬운 존재이고 참 거짓되기 쉬운 존재입니다. 잠언 28장 26절에 보면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정확히 보지 못하고 잘못 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관점에 대해서 조금 더 예민했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쉽게 두려움에 빠지는 자인지를 빨리 깨달아야 했습니다. 물 위를 걷는 예수님께 달려갈 때, 바람을 보고 두려워서 물에 빠졌을 때, 그때 자기 스스로를 경험했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깊이 성찰했어야 됩니다. 아, 나는 예수님을 보고 달려가다가도 그 믿음 속에 그 담대함을 갖고 있다가도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도 않는 바람을 봤대요. 보고 두려워서 빠졌대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을 보고도 두려움에 빠지는 그런 연약한 자신을 빨리 깨닫고 자신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대비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랬으면 오늘과 같이 이런 부끄러운 기록이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로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자기 자신의 내면을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이 늘 나 외의 것들에 향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저에게 물질의 복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 전도를 하러 나갈 때에 주님, 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주님, 남편이 예수 잘 믿게 해주시고 자녀들도 예수 잘 믿고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기도를 합니다. 이러한 기도의 전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기도를 응답받을 때에 나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나는 문제가 없을 거야 라는 전제를 깔아놓고, 왜냐하면 항상 자기 자신을 자기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내가 봤을 때 지금 기도를 하고 있을 정도로 나는 기도 생활도 할 줄 아는 믿음 좋은 영적인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자기 확신이 물론 우리에게는 어느 정도의 자신감이 필요하지만 여기에다가 우리는 더 덧붙여야 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물질을 강구할 때에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주님, 저에게 주신 물질을 잘 관리하게 하시고 낭비하지 않고 아껴 쓸 수 있는 습관과 지혜를 주십시오. 이것을 기도하며 물질을 구해야 될 것이고, 전도를 위해 기도할 때도 주님, 제가 제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제 안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가 내 죄를 사했습니다라고 선포할 때 그것을 믿는 믿음이 부끄러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주님, 우리 신랑 예수 믿는 남편 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더 예수님과 같은 큰 사랑을 그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주님, 그러한 헌신과 사랑을 내 내면 안에 담게 해주십시오. 생활 속에 큰 사랑을 주시고 예수님 같은 지혜를 저에게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기도의 첫 번째 기도의 대상이고 기도의 제목이고 기도의 목표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자신을 들여다보고 자신을 위한 기도가 전제가 되어질 때 주님께서는 변화된 그릇, 그 그릇에 알맞은 수용 가능한 은혜들을 우리에게 순차적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데 기도 응답과 함께 그 응답을 받는 우리 자신도 응답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 이것은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비유적으로 설명드리는데 이런 것이죠. 여러분은 예쁜 옷을 입은 아름다운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저 그 옷 하나 걸쳐야만 아름다워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옷보다 여러분 자신이 더 아름다운 꽃 그 자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늘을 나는 어떤 비행기를, 하나님 그것을 살 만한 돈을 구하고 비행기를 한 대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조종사가 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것을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자신의 본질이 변화되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는 그런 기고만장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그 십자가 뒤에서 그 곁에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묵묵히 그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십자가,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는 그 어떤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것으로 포장할 필요가 없는 우리 자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내 자신, 우리의 본질을 향한 뜨거운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18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첫 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여기서 베드로는 불을 쬐고 있습니다. 불을 쬐고 있어요. 특별히 여기서 사용된 불이 뭐냐면 다른 공간복음서에서는 포스, 스타워즈에 나오는 포스가 그 포스인 것 같습니다. 빛, 이런 불,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포스 또는 퓨이르 이런 단어를 쓰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안드라키안이라는 표현, 그러니까 숯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숯불. 말 그대로 요한은 굉장히 정확한 물질적인 것을 표현할 때 굉장히 정확한 단어를 써서 표현을 해요. 구체적으로 씁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자기의 기록이 자기가 직접 목격한 기사 쓸 때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처럼 구체적으로 기록을 했는데 특별히 이제 숯불이다. 이거는 그냥 불이 아니라 숯불이었다.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조금 더 자세히 묘사한 것이죠. 그래서 21장,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에 그쯤에 가면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을 다시 부활하신 몸으로 만나실 때 숯불을 펴놓고 만나시는 장면을 요한이 기록을 했는데 이것과 지금 이 장면과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을 지금 같이 연상시켜 주기 위한 장치로서 이 숯불을 사용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숯불에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다시 21장에서 그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에게 다시 한번 3번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죠. 그래서 어쩌면 이 장면에서는 베드로가 이 기록이 사실은 낯뜨겁고 부끄러운 기록으로 여기서만 끝나면 그렇게 부끄럽겠지만 21장에서 다시 회복된 모습을 통하여서 이 요한복음을 읽는 그때 당시 1세기 로마의 로마 교회 독자들이 도전을 받게끔 믿음을 갖게끔 하는 그러한 기록이죠. 아무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이 숯불 가까이에서 따뜻한 그 숯불 가까이에서 추위를 피하여서 쬐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기 숯불이라고 표현하면서 불을 쬐고 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당하시는 고난이 얼마나 더 고난스러웠는지를 묘사할 수도 있습니다. 날씨가 추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추운데 신문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육체적 고통도 있었지만 추위도 한 가지 더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하였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 어둠이 깔려져 있는 상황 속에 빛을 비추고 그 빛에 비춰진 숯불에 비춰진 환하게 비춰진 베드로의 모습은 누구였습니까? 그가 칼로서 귀를 자른 말고의 그 가까운 사람,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종의 가까운 친척이 봤을 때도 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빛이 어둠 가운데서 베드로를 환하게 비춰줬는데 그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가장 열렬하게 따르던 제자로 비춰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두려움 가운데서 서성이고 지금 성경에 보면 서서 불을 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아마 앉아서 쬐고 있다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데 요한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가 서성거리며 서서 불을 쬐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줍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베드로는 갈등을 하고 있었어요. 갈등하고 있었어요. 그 뜰에서 예수님은 신문을 저 안쪽에서 예수님이 신문을 받고 있고 자기는 그 바깥쪽에서 어둠 가운데서 그 빛을 비추며 불을 쬐고 있지만 한편 또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서성거리면서 그러나 동시에 당신은 그의 제자가 아닙니까? 물었을 때 그를 또 부인하면서 나는 그의 제자가 아니다 라고 부인하면서 있지만 그곳을 또 떠나지 못하고 서서 그 볕에 불빛을 쬐면서 숯불을 쬐면서 있는 모습 굉장히 혼란스럽고 불안한 심리적 영적인 상태를 잘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데
저 비춰진 불빛 속에서 나는 누가 봐도 예수님의 제자인데 빛 비추고 있는 그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어둠 속에 숨기려고 하는 이 위험 속에서 어둠 속에서 내 자신을 속이려고 하는 그런 내면의 갈등에 섞여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 세 번째 실수, 세 번째 예수님에 대한 부인을 이곳에서 범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상시에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다가 결정적 순간에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평상시에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정말 결정적 순간에 우리가 넘어집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인도한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물을 달라고 원망하는 불평하는 백성들 앞에서 그만 지팡이로 바위를 내려치면서 물을 내랴! 내가 물을 내랴! 그 결정적 실수 한 번 때문인지 그것을 기록한 후에 그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되어집니다. 용맹한 장수였던 기드온도, 사사 기드온도 왕이 되기를 거절하였지만 금으로 에봇을 만들고 그것이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섬겨 기드온과 그 집에 올무가 되게 만드는, 사사기 8장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이게 실수였습니다. 그것이 올무가 되었고 그가 스스로 교만에 빠지게 만드는 하나의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의 아들 아비멜렉, 자기 아들들을 기드온의 아들들을 다 죽이는. 입다라고 하는 사사는 하나님의 승리를 눈앞에 두고도 엉뚱한 서원을 하여 자신의 딸을 잃게 되었고, 드보라와 함께하던 장수 바락도 중요한 순간에 믿음이 없어서 적장의 머리를 취하는 영광을 성경대로 말하면 여인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모든 인간은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온전하여도 결정적 순간이 우리를 부끄러운 존재로 만드는, 그리고 낙심시키게 만드는 그런 넘어짐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 번째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할 것이 이겁니다. 내 삶의 결정적 순간들을 위하여서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사람들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 영광의 길을 우리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의 순간순간에 그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악영향을 끼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후회를 하지만 순간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모습이 아쉬울 뿐이죠. 어쩔 수 없었어요. 우리는 늘 잘못된 선택을 해놓고 이렇게 얘기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 왜 그랬을까요? 평상시에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습관이죠. 보통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 습관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한다. 또 하나는 습관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일순간 하는 선택에 있습니다. 일순간 일어난 사건이 우리의 인생을 크게 좌지우지합니다. 습관과 순간. 아무리 좋은 습관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도 일순간에 잘못된 행동 하나, 그것 때문에 그런 좋은 습관들이 다 아무 쓸모가 없게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습관이 그런 결과를 만들기도 하지만 습관과는 상관없이 닥쳐온 어떤 순간의 실수, 또 우리가 잘못한 선택, 이런 것들이 습관 못지않게 큰 결과를 우리 가운데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습관 속에 순간의 선택을 위한 무언가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가 습관이 되어서 결정적 순간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늘 준비하셨습니다. 십자가 지는 그날을 위하여서 기도하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늘 그날을 위해 마음에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순간 사단의 시험이 찾아오기도 했지만 물리치셨고 온전한 십자가의 승리를 가져오신 것입니다. 반대로 베드로는 말구의 귀를 칼로 베어버릴 만큼 혈기 가득했고 용감했고 두려울 것 없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숯불가에서 서성이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기도하자고 하시는 그 권면할 때에 기도하지 않은 것, 예수님이 수없이 보여준 기도의 모범의 모습 속에서도 기도할 줄 몰랐던 것,
이것이 그의 실수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베드로는 그 후에 습관적인 기도에 깊이 빠져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해도 얼마든지 지금 같은 상황이면 얼마든지 예수님의 제자 노릇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을 때에도 우리는 늘 기도의 자리로 초청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안한데 하나님 왜 자꾸 저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십니까? 왜 기도 안 해도 얼마든지 내일 평안할 것 같은데 왜 오늘 저를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습니까? 할 때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야 될 것입니다. 너무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할 때에도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너무 건강하고 우리 자녀들도 자기 앞가름 잘하고 있고 내 사업장에는 손님이 가득하고 투자했던 어떤 부동산은 가치가 날로 상승하고 있고 그런 승승장구하는 속에 있어도 지금 기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반응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정감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 내면에 찾아온 안정감, 믿을 수 있는 것, 뭔가 믿을 만한 것.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기도뿐입니다. 사무엘이 그가 은퇴하는 순간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결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것 말고는 믿을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남들이 볼 때는 사무엘이 하는 말이 다 응답되고 하늘에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하는 것처럼 보여서 사무엘에게 그저 거저 주어진 능력이 있는 것 같아 보였지만 사무엘은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기도를 결코 쉬지 않겠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가 모든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하였던 이유는 딱 하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책망을 달게 받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당장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도 전에 대제사장에게 예수님 그저 신문 받으러 가는 상황인데도 급속도로 그의 믿음이 떨어져서 두려움 가운데 빠졌습니다.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지적을 달게 받았어야만 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8절. 요한복음 13장 3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의 이러한 날카롭고 차가운 예수님의 이 충고, 예수님의 예언에 대하여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했습니다. 그리하였더라면 성경에 분명히 그가 그 말을 듣고 고민하였더라 이런 게 기록되어져 있을 텐데 아마도 이 말을 듣고도 베드로는 그 상황을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종종 우리는 기도를 할 때 기도를 하다가 좌절감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낙심이 옵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이때 기도를 그만하고 싶다라는 유혹을 강하게 받습니다. 피곤하고 지쳤는데 기도하고 그런데도 기도의 자리를 찾아왔는데 주님 제 부족한 것을 들여다보게 하시는군요. 낙심이 찾아오거든요. 실망감도 살짝 들어옵니다. 더 이상 힘들어서 기도 못하겠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때에 우리의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그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지금 이 마음, 주님 나에게 주신 이 말씀, 이 깨달음을 달게 받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주님, 저의 교만을, 저의 이 착각을 용서해 주시고 더 겸손하게 하시고 더 주님의 뜻과 방향에 맞는 기도와 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기도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때로는 자기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다른 빛깔의 비전이 우리의 기도 시간에 우리 스스로를 향하여 비춰지고 있을 때 나는 앞에 서고 싶은데 하나님 자꾸 뒤에서 섬기는 일로, 나는 총리 대신을 하고 싶은데 주님은 자꾸 종의 길로 나를 비춰주실 때 그때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가장 좋은 방향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인도하심을 받는 곳에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 들을 수 있는 듣는 귀, 고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읽으신 본문은 베드로의 이 모습을 아주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1세기 후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 비굴한 이 숯불에 비춰진 베드로의 모습을 통하여서 로마 시대 이 성도들은 로마의 박해로 인해 예수를 부인하게 되면 그 모습이 얼마나 거짓되고 부끄러운 사람이 되어줄 수밖에 없는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중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순교자의 길을 걸을 수 있었고, 누구보다도 베드로는 후에 굳건한 믿음으로 십자가에 겸손하게 매달려 순교하는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 3가지 정도 요약하여 기도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자기 자신의 내면을 기도 제목 삼아서 꾸준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의 내면이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결정적 순간들을 위하여서 지금 우리 자녀들의 결정적 순간들, 우리의 삶에 놓여져 있는 여러 순간들을 위하여서 주님, 평소에 내가 늘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습관을 두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명이 우리에게 때로는 무거운 십자가와 같이 두려움 가운데 닥쳐오는 순간이 우리가 올 때라도 평소에 기도한 이 기도가 놀랍게 우리를 이끌어 순교자의 길 또는 순종의 길, 온전한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세 번째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어떠한 책망을 받을 때에도 이를 달게 받고 스스로 겸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주님 앞에 준비시키는 주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